우리 십계명을 가리켜서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하면 이것을 대계명이라고 합니다. 대계명, The Great Commandment라는 대계명. 그것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있는 말씀. 이게 대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이 대계명과 함께 쌍벽을 이루어야 할 또 다른 하나의 큰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사명입니다. 대사명,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대사명이 있습니다. 이 대계명과 대사명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대계명은 오늘 대사명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눴기 때문에 이제 한 여러 주에 걸쳐서 대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이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계명과 대사명은 교회의 존재 목적, 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지상을 떠나면서 위임해 주신 이 말씀을 지상의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수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멈출 수 없는 사명, 그게 대사명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최대 미션이고 명령 중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우리에게 남겨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둘째, 왜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되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대계명과 대사명은 바로 이 교회의 본질이고 이 두 가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명령입니다. 오늘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대사명을 주신 분이 어떤 분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위임 받으신 그리스도이시다. 자, 여러분,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메시아로 등극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사명을 주신 분이 중요하죠. 누가 보냈느냐에 따라 보냄을 받은 사람은 그 운명이 결정됩니다. 누가 보냈느냐?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은 나를 보내신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안전하지 않다는 것. 예수를 믿고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 세상 속에 복음을 들고 가면 위험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보내신 분이 누구이신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 우리가 세상에 주눅 들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 이거 매우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아무리 권력을 갖고 있어도 땅의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신다. 여러분, 지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이분이 누구이십니까?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일어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을 통하여 승리가 그리스도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죠. 그 부활이 뭡니까? 승리의 상징인 거라는 거죠. 승리의 상징.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될 확신 중에 하나는 반드시 그분의 보내신 분을 명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할 것이다. 자,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여기에서 너희는이 누구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자,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소수의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셔서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공생애 동안에 그 동거동락했던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최후의 명령을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면 다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부활의 주님을 보고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럼 오늘 여기는 너희는 가서 할 때 이 너희는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신약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내가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보냄을 받은 사람. 그 순종 유무는 우리에게 있지만 구원받으면 태생적으로 우리 모두는 보냄을 받은 사람.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참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말씀이 평강을 비셨어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선교사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부활을 목격한 신약의 공동체는 태생적으로 보냄을 받은 공동체예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제자들은 이제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위트니스, 증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가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그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는, 우리는 부활을 눈으로 직접 목격은 하지 않았지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것 이후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부활을 목격한 자와 똑같은, 아니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보다 더 강력한 확신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발견한 사람들은 속성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비밀을 발견한 사람은 입이 열리는 것입니다. 뭔가를 본 사람, 비밀을 발견한 사람은 본질장 입이 열리는 거예요. 입이 건질건질해서 살 수가 없어. 가라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복음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난 그 예수에 대한 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7절을 보면 두 부류가 나오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참 신기하잖아요. 같이 부활을 다 목격했는데 확신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의심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인가 아닌가? 이게 헛개비인가? 여러분, 자신이 의심하고 있는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기가 막힌 소식을 알았다면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가슴에 불이 붙고 그들의 가운데 막을 자가 없어. 자, 그러므로 신약의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가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받은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구약의 특징은 그죠? 많은 부분에 오라,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신약의 메시지는 가라예요. 가라, go. 너희는 가서, 오늘 이 마지막 주님이 하신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교회는 가라는 명령을 받은 동사형 공동체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 공동체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적극적이고 신약의 공동체를 가장
사실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사도행전의 교회고,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면 매우 역동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소극적이지 않다. 결코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면 조용하지가 않아요. 왜? 성도들이 입이 열렸어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일어난 가장 뚜렷한 특징은 방언이라고 우리가 오순절주의 교회들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입이 열렸는데 그 입이 뭐예요? 그냥 알아듣지 못하는 기도를 한 방언의 문제가 아니고,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신약의 교회 성도들의 입이 열린 것은 복음을, 하늘의 비밀을 알리는 자들로 입이 열린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신자가 아니에요. 움직인다. 복음이 우리를 역동적이게 했어. 그래서 사도행전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영어로 얘기한다면 다이나믹이에요. 다이나믹. 역동성입니다. 꿈틀거리고 움직이고 파도가 치고 사람들이 입을 열면서 예수를 막 주로 시인하고 선포하면서 아무도 그들을 막을 자가 없었다. 이게 뭐예요?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면 복음의 태생적으로 그것이 사람을 가만히 있지 않게 하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본질에 집중하지 않는 교회, 그것은 곁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가라는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 자리에 내가 앉아 예수를 믿어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됐겠어요? 누군가 이 너희는 가서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알고 구원을 얻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all nations, 모든 민족.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요? 땅끝까지. 여기 단순히 지명에 초점을 맞췄다기보다 복음이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한 개인사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복음은 전 우주적이다. 어떤 대상도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 모든 민족. 이것은 예수님의 스케일입니다. 세계화를 가장 먼저 사용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갈릴리에서 쪽배를 타고 오고 하셨던 분이 모든 민족을 꿈꾸셨어요. 그것은 헛된 망상이 아닙니다. 지구를 돌고 돌고 돌아 역사가 흐르고 흘러 2000년이 지난 오늘 해운대 이 광안리 횟집 근처에 사는 우리가 복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스타벅스하고 게임이 안 되죠. 주님은 지중해 연안의 작은 마을 갈릴리를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비행기를 타면 전 세계 어디에나 갈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지구촌 어디에나 접속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에는 여전히 까다로운 그리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지만 여전히 복음은 가공할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복음을 전할 때 매우 효율성이 높아졌어요. 그런 면에서 방해도 많지만 가능성도 많습니다. 이슬람 국가가 아무리 폐쇄적으로 모든 걸 다 묶어두어도 인터넷이 있어요. 방송이 있어요, 여러분. 전파로. 지금도 여러분 그 전파가 이슬람권을 그냥 치고 들어가고 있어서 어떤 사람은 채널을 돌리다가 기독교 방송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주님이 이걸 예상하셨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을 그들도 할 것인데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보다 능력이 있어서 그 더 능력 있는 얘기를 한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죠? 오늘 이렇게 열려져 있는 이 문명의 발달을 통하여 통신과 교통의 수단이 발달되어 있는 이 시대 속에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전하셨지만 오늘 우리는 온 세계를 다니면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의 방 안에서도 청소년들을 향하여 이 방 안에서 매스미디어를 통해 수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모든 민족을 왜 얘기하시는 겁니까? 왜? 그것은 인류가 죄를 범함으로 모든 민족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열방이 망가져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타락해 한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미션, 그 마음이 이 민족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예수의 구원이 필요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2000년 동안 이 말씀 받은 소수의 제자들은 놀랍게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온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이 목표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어요. 40일 동안 행하신 일이 뭐냐?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그가 받으신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주님은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가장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혹은 선교를 생각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복음을 전합니까?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봐야 돼요. 왜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는가? 질문의 끝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의 구원으로만 끝나는 복음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을 얘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망가져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시키는 그 구원의 계획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 세계관은 물질 중심의 세계관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유한한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세상의 나라는 모든 것이 종료되는 날이 옵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철저히 종말론적입니다. 시간의 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맞물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란 뭐냐면 이 시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걸 뭘까요? 시간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때가 뭔지를 알면 그건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는 것은 이때가 언제인가를 인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은행 시간에 마감 시간이 오면 마감 시간에는 다른 거죠, 여러분. 끝이 오는 걸 아는 거죠.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끝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그 시간은 하나님의 편에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알려주신 단서가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모든 시간은 정확히 끝에 맞춰져 있는데 역사의 끝, 그것이 무엇과 연관되느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정언되는 것.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정언되는 것. 들을 기회를 주는 거죠. 그 끝은 우리가 추구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의 나라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위대한 복지국가일지 모르지만 진정한 성경의 관점은 위대한 복지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므로 가라는 명령을 받은 초점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전도인이라 된다, 선교사가 된다, 오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뭐냐?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목표를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이야기들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이 땅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대선이 어떻게 치러질 것인가 이제 가장 큰 이슈입니다.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를 만나면 북핵 문제니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한 얘기들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만 바라보고 있으면 진짜를 놓칩니다. 성경적 관점의 눈이 열려야 돼요. 땅의 이야기는 아무리 대단해도 끝이 납니다. 그 이야기는 소멸되는 날이 오고요, 흔적도 없이 모든 게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나라에 초점을 두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나라가 얼마나 선진국이 되는가, 얼마나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경제의 대국은 우리가 꿈꾸는 거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어떤 것이 더 나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대척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가 망하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망가뜨리시기 전에 인간의 죄에 의해서 인간은 스스로 인간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이 통치하는 세상의 나라는 언제나 부실하고 혼란스럽고 불안정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신자의 눈이 다른 것을 보아야 합니다. 신자의 눈뜸이란 무엇일까요? 신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믿음이죠. 믿음은 영의 눈을 여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실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라가 실제임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전도합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맞죠?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에만 집중된 답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입니다. 열심히 전도하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더 많은 사람을 모이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때 부흥을 외쳤어요. 부흥을 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도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 우리는 기도합니다. 부흥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흥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일찍이 공생에 출발해서 이미 산상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불완전한 것들이 사라지고 온전하게 되는 곳입니다. 죄로 인해 망가지고 깨어졌던 것들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꿈꿔야 할 비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즘도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고 많은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면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불편하고 이 복잡하고 혼란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그 완성을 바라보면서 이 마지막 때에 가라고 하는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앞당기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